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또 바자회 하느라 다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많이 또 몸살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 바자회 하면서 참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주방부도 또 행사부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셨고, 우리 또 오금난 집사님, 박순영 집사님 작품을 또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완판 되셨다고 들었는데, 야,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건데, 진짜 너무 좋은 작품들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우리 80주년 여러 행사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바자회도 잘 마치고 이제 가을 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가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장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장 광고, 우리 80주년 이찬수 목사님 초청 가을사랑 축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이 주간에 목장 모임은 집회 참여로 인해서 집회 참여로 대신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목장은 이번 주일까지 있고, 다음 주에는 가을사랑 축제로 대신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죠. 이 아브넬,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윗은 그의 제안을 왜 받아주려고 했을까요? 참 이 아브넬 참 나쁜 사람인데, 그렇죠? 1차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한 것을 이스보셋이 지적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신하가 감히 왕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럴만 하다고 생각한 게, 자기 아니었으면 우리 주군의 왕이나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냐 생각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렵 다윗의 영향력이 전 이스라엘에 걸쳐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2년차 때에 있었던 일이죠. 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전 사울 왕의 세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흥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자신이 계속 이스보셋 편에 있으면 오래 못 가겠다, 온전치 못하겠다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위협받게 되니까 이제 장궤를 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군을 배신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공로자가 되어서 다윗 왕의 정부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를 하고 살아남으려고 한 거죠. 참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한편 다윗은 아브넬의 이런 속셈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 흘림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전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권을 확립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스보셋을 자기가 보호하고 전 사울 왕의 세력들도 자기가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빨리 왕권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관찰 질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해석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살려보낸 것에 대해 매우 격분하며 그를 따라가 죽입니다. 자, 요압은 그 다윗 왕의 신하죠. 그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명분은 무엇이며 실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올 때 전투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넬이 오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를 일부러 멀리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하여 다윗 왕에게 따집니다. 그가 왕에게 화를 낸 요지가 뭡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헤브론에 이 실태를 파악하러 거짓말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왜 허용해 주었습니까? 그를 왜 살려 돌려보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그 1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죽을 만도 했어요. 그 전투 아시죠?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이 아사헬의 장기가 달리기입니다. 엄청 빨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브넬 장군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야겠다고 따라갔는데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금방 따라왔죠. 근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아사헬아, 내를 그만 쫓아라. 다른 우리 군사들 네가 몇 명 죽여서 그냥 대신 데리고 가라. 가지고 가라. 네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면 결국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 아사헬은 자기가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넬을 끝까지 따라간 거죠. 결국 할 수 없이 아브넬이 돌이켜서 그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사헬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다가 감히 이 아브넬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인데, 그런데 이 원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통일 공로를 세우고 이 다윗 왕국의 중요직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요압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솥밥을 먹으면서 저 한때 적군의 그 장군이었던 사람과 자기가 한솥밥을 먹으며 경쟁해야 되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을 싹부터 잘라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왕과 전혀 의논 없이 아브넬을 따라가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참 그 이스보셋의 신하나 요압의 신하나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근데 이 요압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자, 그래서 4번에 가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를 하죠. 어떻게 저주하였습니까? 또 요압이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매우 이제 단호하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는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과 우리나라가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음을 먼저 선언하죠. 그리고 요압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저주 내용이 이렇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저주했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주를 했는데, 저는 이
다윗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요압은 다음 시대에 솔로몬 왕 때에 죽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저주를 한 이유는 요압이 다윗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는 첫 번째 공동체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아주 명백하게 거슬렀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형제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형제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인 요압이 이스라엘 형제를 자기 판단에서 함부로 죽였죠. 또 자신의 개인 감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 책봉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윗이 전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뻔했는데 5년을 더 기다려서 7년째 때 결국 이제 전국의 왕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신하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로막아선 요압에 대해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누구를 과도하게 보호하려거나 누구를 과도하게 정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죠. 사탄은 우리가 제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 감정을 부추겨서 늘 실패하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제가 이제 투사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죠? 룰루랄레로.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피카도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 했죠? 예,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까먹었네요. 예,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자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결단을 늘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이 나는 죽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분하게 만들고 정말 또 여러 계산으로 봤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들 앞에 우리가 온유함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여기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죠. 이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죠.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의 인격으로 그 상황을 견디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죠. 오늘도 우리 박찬영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게 진짜 승리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결과적으로 7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아브넬이나 요압이 아닌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5번은 결론이면서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5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상황에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더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참 신앙인의 인격이 온유함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온유한 인격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요압과 아브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따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목장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나눠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상황에 각자에 닥친 그 모든 일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그 상황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